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어제도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하나 되는 것, 이런 내용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이 본문을 3절에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어제는 이제 이런 좀 중점을 해서 했는데, 이 시대를 지금 왔다고 보느냐 이거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쓰는 시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외치고 나서 에베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난 뒤에 표현했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기 시작했고, 그럼 이 성경을 읽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왔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리는 힘써 지키는 모습이냐?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자체가 어떤 요구를 하느냐?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여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어쩌면 이거는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단절이라고 해요. 단절 돼야 된다, 단절. 안 그러면은, 단절이 안 되면은, 큰 어떤 이 성벽을 쌓아서, 성벽을 쌓아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물결의 하나의 큰 어떤 막음, 이 물결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어떤 물결이 요구되어지는, 기존에 흘러가는 물결 가지고는 지금 이게 더 이상 침범을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방파제, 뭐랄까요, 가정이라 그러면 집, 하나의 집이죠. 그 다음 물결 속에 방주죠, 방주. 노아의 방주가 생기듯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려고 이제 이 본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과 사도 바울의 차이,
한편으로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지향, 어떤 신앙의 표현, 이런 자리, 전도하는 이 참 전도자의 모습, 이런 것을 에베소 성도들도 이것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거지. 그냥 맹숭, 하나의 편지 그냥 글 좋아서, 쓰기 좋아서, 요즘 문자 보내는 사람처럼 아마 그냥 문자 도닥 해서 안부 도닥 해서 쉽게 보내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심혈을 기울이고 편지 쓰기 힘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걸 또 갖다 주려고 하면 사람이 또 가야 되고 하는 이 복잡한 이 문서 전달의 시대에 이 내용을 썼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서 하나라 하는 이 표현에서 단순하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에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나타내는. 주도 하나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하나라 하는 것에서 지금 탁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너희나 내나 편지를 읽는 너희나 편지를 쓰는 내나 하나다. 사도 바울과 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 시대까지 서로가 하나로 보는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각각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방의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서로 떨어져서 전혀 교제를 할 필요가 없고 했어도 안 되는 서로 담을 콱콱 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구조로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 그러면 스승과 제자, 안 그러면 앞에 리더자와 따라오는 추종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둘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다. 너희도 나도 온 만유가 하나다. 이런 이 표현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의 그냥 전에 왔으니까 지금도 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분명히 아닌 거라는. 하나다 하는 그 구조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다 하는 이 내용 속에 성령이 하나다,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하나로 보는 어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두 구조나 유대인인 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이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 똑같게 만드는 결국에는 한 인간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의 한 개체로서 일렬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요구를 하나로 하는 분 성령님이야만이 그 가능성이 있다. 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이렇게 보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의 그 내용 자체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하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 표현 속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 그 다음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자체를 두고 그거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하나의 시각, 그런 하나를 보려고 하는 그 시각 속에서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환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언어에 이런 표현, 이런 언어를 사도 바울이 처음 쓰니까 성경 전체를 걸쳐서 구약은 뭐 어차피 빠져 있는 건데, 근데 구약 시대를 통해서 신약의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전혀 만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또 만나야 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감옥에도 가보고 자기도 또 갇혀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구조만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깨떨어지는 것 중에서 로마 사회에 대한 환경을 표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없었더라면 어쩌보면은 자기가 에베소에 갈 만한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주어지니까 길이 있고 어떤 그 제국의 전체 그 범위 안에서의 어떤 평화로운 어떤 통치,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거예요. 오가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하나의 담이 뭔가 뚫혀가지고 서로가 교제가 되어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요 환경이 되어지니까 1대1이라 하는 가능성을, 저 사람이나 내나 살아있는 동안에 똑같은 어떤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간이라 공통된 요소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사명 앞에 깨달아진 바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참 이 쓰임받고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전에는 이스라엘에 가는 그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어떤 상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깨떨어지다 보니까 문화가 왔다 갔다, 또 자기가 태어난 곳도 다소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은 아니었다. 이 예루살렘에 아닌 태어난 사람이 또 더 나은 에베소 지역에로 나아가서 세월이 지나서 자기를 살펴보고 그 환경을 이래 살펴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을 겨냥하게 되어지는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과 더불어서 주변의 삶을 하나하나 수용하는 과정, 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아무래도 더 안 되는 분명한 한계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에서 잘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도 나오고, 또 내가 잘한다 한다라도 상대방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전혀 나를 하여금 잘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도 않아하고 항상 뒤처져 있고, 그래서 속에는 어떤 때는 울분이 있고 내가 제일 잘난 체하고 또 이렇게 나설 때도 있는데, 결국에 가보면은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다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참 나이를 어느 정도 하고 세월을 보내든지 간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것과 죽는 것을 분명하게 이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해도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이 내용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면 허다한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오히려 더 많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태어난 이유를 모르면 죽는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할 때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그 즉시로 산다라는 것, 이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 죽었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살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형편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을 항상 이게 비교, 연결, 관계성, 어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내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다스리는 물건이나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성 속에 이걸 말이요, 줄을 항상 재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왜 저 사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물건하고 내하고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본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 무한한 능력을 얼마나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단순하게 있는 환경에 쫓겨서 이것저것 참 어떤 물건 앞에서 피하기만 할 때도 있고, 또 그 물건을 들어가고 옮기기도 하고, 또 일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합하기도 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서 같이 일을 나누고 하거나, 수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다르게, 어제 살았는데 오늘 또 다르고, 또 오늘 또 했는데 내일은 또 다르고, 금년 행가하고 내년 행가하고, 한 해 지낼 때마다 지난 한 해는 엄청난 사건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한 해는 그 똑같은 사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 해가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 다르고 한 시간 앞에가 다르고 똑같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경험이 분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람하고 아직까지 사는 것하고 죽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같이 얼굴을 같이 대하고 살아가는 이 환경에 살았던 사람, 사는 사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분명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보면서,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죽은 사람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그 살은 사람을 바라볼 때 같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봐도 아무리 쌍둥이가 낫다 하더라도 쌍둥이고 어떤 똑같은 거를 낳아도 사람은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가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다 어떻게든 기계로 찍어서 만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생산품에서 볼 때는 하나라 하는 구조를 볼 때는, 만든 사람이 하나라 할 때는 그건 우리가 그 하나의 조건을 낼 때 하나다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하는 이 부분에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이 만유가 하나다 하는 것에서 벌써 우리는 이 조건 자체가 성령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심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입장이 똑같다, 이런 걸 두고, 똑같은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건 만들어서 이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 똑같다. 거기에서 만든 생산자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어떤 재료 들어가는 물건 하는 일, 이런 기능을 두고 우리가 똑같다
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조건 없어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여기 지금 안에 이 공간 안에 수많은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지금 있는데, 이런 걸 다 두고도 우리가 하나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공간 자체에서 요 공간 안에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고, 우리 공간에서 만나는 지금 이 시간, 요 시간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다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각각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다 하는 그 조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참 죽었던 것에 사라진 것에 산 것에 대해서 느끼듯이 누리듯이 다른 사람도 사도 바울 때문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라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 하나의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런 표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우리 인생사, 인류사 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요 말씀을 하나의 벽으로 탁 만들자. 그 말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 앞에서 현재 지금까지 해온 대로 똑같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요 자체를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똑같이 앞으로 기록되어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 자체를 하나의 선을 긋자는 거예요.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이 말씀 자체를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걸 갖고 실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큰 내용을 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삶을, 유대인들의 사회생활을 반영하면서 전체에 있는 로마 제국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지금 한 말씀을 한 거로 우리가 봐진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충성되게 하려고 했던, 실험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읽기는 읽었는데 읽고 그냥 설렁설렁하고 해석하는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자. 여기서부터 바꾸자. 바꿔야 될 지금 분명한 어떤 요구가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인정해라.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말씀하셨어요. 말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이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지금 표현하고 베드로도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도 표현하는 정도로 많은 자들이 쉽게 성령님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할 때도 쟤들이 성령님이 뭔가 하고 질문도 안 했다니까.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할 때도 아무 성령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그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쉽게 나오는 표현이 이 성령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은 말로
말로 부인하면은 용서 못 받는다. 사심이 없다.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이었다. 그 말씀 자체가 치명적이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2000년에 사라진 사건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사라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1945년에 이스라엘에 다시 부활되는 내용을 다시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보면서 하는 이야기지. 아예 없어졌더라면 아마 이런 말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활되어지는, 다시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을 부인하면은 용서 못 받는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인류사에서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형태든지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을요, 원하기는 원했겠지. 두고 원했겠지. 그러나 그 시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사건이 인류사에서 발자국을 남긴다. 이 남긴다는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데, 시대 자체에 넘어오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어떤 요소는 이런 시대만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절, 이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잡아야 돼요. 내 정인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복음 5장 42절에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부르기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하기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2000년 동안 이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너도 나도 하나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런 시각 자체를 우리는요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담을 쌓고 불교다, 기독교다, 뭐 천주교다, 어떤 종교로 가고 전부 잠깐놨고, 나라마다 국경을 만들어놨고, 우리 국가, 내꺼, 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이런 이혼법이나 자꾸 편가르기만 우리는 시각이 너무너무 지금 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고 하는 데는 아주 발달한데 이게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요 약한 거예요. 이 전체 만물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한 지구에서 이 어떤 환경이라 하는 공기라는 환경 속에서 땅을 밟고 서 있는, 지금 현재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다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다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듯이,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이거 전체를, 우주 만물을 하나다 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지금 이거는 만유라는 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바라보는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유, 있는 것, 온 곳에 퍼져서 적어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요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성을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할 적에 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꺼 하고 막 이래 옮겨 싸는 그런 그 자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있어갖고는 절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물질들이 나를 있게 하기 위한 유지, 음식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살기도 하기도 하고 집이라는 어떤 구조물이 나오고 옷을 입고 거리를 나가기도 하고 또 적어도 신발이 공급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되니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만유라고 보는 거예요. 만유가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데 이것 전체가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고 섭리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내 거자 하고 하는 그 어떤 옮겨 싸는 것,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걸 막 비교하고 내가 내 거라 할 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여기서 우리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내 한 사람이 누리는 내 만유에서의 내가 누리는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하나의 중심이 되어져서 만유가 있듯이 그 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도 역시 한 사람의 주변에서 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를 서로 간에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가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가치 있는, 적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치 있는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필연적으로 옆에 있는 물건을 내가 만지고 내가 누리듯이 한 인격체, 살아있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살아가는 요 인생의 만남은 이거는 뭐라고 비교하겠어요? 그 귀함, 그 관계성의 여전 돈독함, 그것에 우리가 참 표현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참 귀함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다면요, 우리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전쟁과 반목과 갈등과 선을 까르는 이런 세월을 자라왔으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벽을 만들자는 거지. 지금까지 해오던 모양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 앞으로 오야 될 시간에 대해서는 지나간 2000년 자체를 정리를 하고 이 2000년을 접어두고 다른 시각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선포를 하자. 제가 며칠 전부터 지금 그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2012년 자체를 두고 지금 2013년인데 2012년을 두고 선을 끊겠다. 이제부터는 부활 통일 시대로 보겠다. 부활 통일. 요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부활 통일 시대로 우리가 들어온다.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태, 목사들이 되어지는 중에서 신학교라가 있어져서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가 되어진다면은 이 모든 운영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지금까지 되어진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이 잘못되면 그 자체를 여지없이 잘못되다 싶으면 그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꼭 신학교 나와야 되느냐?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 되는 일을 펼쳐놨고 교회 운영이 꼭 건물을 지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곳을 건물로 교회를 거봐야 되느냐?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운영하고 가능한 중요한 것은 교회에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만 딱 붙잡고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교회 머리 되시는, 여기도 오늘도 본문 나오잖아요. 응?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참 이 교회에 교회되게 하고 시대 자체를 여기서 선을 끊고 이제 부활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를 표현할 수 있을 지금 시대가 왔다. 2000년 자체를 전체를 묶어서 선을 딱 끊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갖고 씨름해야 되느냐?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성령님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성령을 인정하자는 게 말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우리가 충실하게 몸부림치는 다음 한 해, 지금 다음 한 세대, 여기 1000년, 적어도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분명한 내다보면서 과거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달라지고 할 것은 성경 자체는 달라질 건 없는 게죠. 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인류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분명히 이제 근거를 하고 똑같은 텍스트북인 성경을 두고 앞으로 올 2000년이면 1000년 이런 긴 세월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945년에 독립이라 하는 이 사건을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겠다는 메시지. 이것이 2012년에 이래서 한 60년 지나서, 지금 6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62인데 60년이 훨씬 지나서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하고 정표를 분명히 보겠다는 거예요.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 하지 않으면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거를 통해서 2000년간 인류 역사에 사라졌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만들어 독립했다. 이거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모든 인류가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밝히는,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인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한 번 쓰임받은 그 어떤 흔적을요,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본다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남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성령을 인정했더라면 풍성히 누렸었던 이 잃어버린 2000년에 대한 보강을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건 아니라니. 목사로 교사로서 선지자로 사도로 흔적이 있듯이 바로 대한민국 한민족이 이제는 나머지 1000년이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1000년까지
천년 동안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바라는 게 지금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천년을 전 인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천년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천년 축복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변화, 이 병 말고 2000년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음에 1000년을 또 내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벽이 있으면 그건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측은 못하겠어. 사도 바울이 2012년 지금을 내다보고 이 말씀을 한 건 아니고 지나온 걸 보고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1000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 민족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사역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인간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이 사역을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될 하나의 목표점입니다. 요거 하면 더 이상 인류사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그래서 부활, 통일, 부활을 통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연결하면서 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하는 이 표현돼서 통일되게 하는 만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인가요?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 그 부활 통일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님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모든 사역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역으로 보내자. 2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뭐 교회 십자가 세우고 막 요렇게 해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1000년은 성령님으로 온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 삶에 이런 것이 또 전도자니까 전도자로서 또 이렇게 참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교회는 이 전도하는 일에 오직 요것만 오직 몰두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지고 그런 사회로 되어지길 바라고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한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